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라,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라.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 곁에 따라다닙니다. 문제 없이 살고 싶어도 여전히 문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자,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는 문제를 피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문제에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피하여서 벗어나려고 하게 되어지면 잠시는 편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더 쌓이게 되어지고 문제는 더 꼬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문제 속에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된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새로운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숨어있는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 잘 아시지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방해를 합니다.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답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소경 바디메오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집니다. 만지는 순간 혈루 근원이 바짝 마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되는 사람은 되는 자세를 가지고 살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자세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의 자세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인생의 행복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에.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직원을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지면
기업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부정적인 직원을 채용하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기업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기업에 어떤 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행한 순간만 있는 사람도 없고 행복한 순간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행복과 불행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항상 불행한 나를 선택합니다. 상처받은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은 더 병들어만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과거의 기억 속에서 행복한 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던 그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조금씩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늘 항상 행복한 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행복한 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죽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까? 자식이었습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 첫 번째 아들로 인해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자식을, 또 다른 아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헬이 또 두 번째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두 번째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대신에 라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고 예서와 극적으로 상봉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빠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만들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땅을 탈출해서 베델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 이제 평안한 삶이 계속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계속되어지고 문제는 계속되어지고 긴장과 스트레스는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긴장과 스트레스도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점 체프를 건축할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이제 15년으로 올라가네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터지고 하나 해결되면 또 터지고, 그런데 감사한 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기도만 하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좀 쉬었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정도로, 하나님 좀 쉬었다 주세요. 그런데 끝나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문제 속에,
기도하게 만드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건축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마치고 난 후에 그게 얼마나 감사하던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면서 건축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문제도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잘 아시지요? 바이올린, 적당한 상태에 줄이 탱탱하게 유지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조금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면 줄이 끊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당한 휴식도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너무 풀어지면 안 되는 것, 너무 느슨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적절하게 조율된 긴장이 있어야 우리 태도가 겸손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적절하게 긴장과 기도 제목과 그리고 문제와 스트레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축복의 연단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축복의 연단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자, 고생하면서 출산하는 그 라헬을 보면서 산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만 보고 심히 두려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군단은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은요,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단번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수없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이런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에레미야 42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겁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건져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축복의 연단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라헬이 고생하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고생하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12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축복의 완성을 상징하는, 축복의 완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축복이 주어지기 전에 항상 이 산고에 진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근데 연단이라는 헬라어는요 도키메라고 하는데, 도키메라고 하는데 그 뜻은 성품, 사람 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는데 인내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성숙한 인격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장간 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훌륭한 쟁기를 만드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훌륭한 쟁기를 만드는 비결은 풀무불에 여러 번 집어넣는 것이고, 그리고 수없이 매를 때려야지 만들어진다. 훌륭한 쟁기는요 수없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수없이 매를 맞아야지만이 훌륭한 쟁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택하시고 아주 위대한 인물, 강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통과시키는 관문이 있었어요.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그리고 요셉은 13년, 다윗은 반평생, 그리고 모세는 40년이나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보석이라도 7번 깎은 것과 70번 깎은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빛깔이 더 빛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치도 더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격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아멘,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축복의 연단 과정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자, 라헬은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갈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라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논이라고 하는 뜻은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여러분, 일찍 죽는 사람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 자식을 놓아두고 죽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베논이라고 부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논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이 둘째 아들은 늘 슬픔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논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름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압이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열국의 엄이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축복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복을 받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야곱은 이름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야곱의 슬픔은 엄청 컸습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닌 태어난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베냐민이라고 바꾸어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은 기쁨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망과 위로의 이름이었고 적극적이고 아주 희망찬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은 결코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언약의 후손들은 결코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장대하게 될 베냐민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난 사건을 무조건 좋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좋게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슬프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 슬픔과 불행의 기운이 나를 감싸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어느새 기쁨과 행복의 기운이 나를 감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이 동화에 3년 고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신비한 고개가 있었는데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을 때마다 조심조심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만 실수해가지고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3년밖에 못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이제 여기저기 몸이 막 아파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 들었던 한 현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현자를 보자마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자님, 나 죽게 되었어요.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요. 그 말을 들었던 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졌으면 3년 살지만 2번 넘어지면 6년 사는 것이고 10번 넘어지면 30년 사는 것이 아닌가. 3년 고개에 다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넘어지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현자의 말을 듣고 용기를 갖고 3년 고개에 올라가가지고 대굴대굴 굴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기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길에 넘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히려 넘어지는 곳이 우리가 일어서는 곳이 되어질 것이고 많이 넘어질수록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답니다. 가끔 자녀가 꿈을 꾸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얘야, 아빠도 그런 나쁜 꿈을 꾼 적이 있거든. 그런데 그 꿈을 꿀 때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었단다.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이 아이가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예언자보다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어떤 축구팀이 중요한 축구 시합을 앞에 놓고 차로 이동을 하는데 그 단체 버스 차량을 가로막는 장의사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수 더럽게 없네. 그 소리에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두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코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수 시절에 장의사 차량을 보면 항상 이겼다. 이 말에 다시 사기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코치는 어떤 예언자보다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지구본을 보십시오. 지구본을 보시면 강한 사람은 대개 북쪽 사람들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도 대개 북쪽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도 대개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다 열악합니다. 평균 수명도 50세에서 55세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따뜻한 환경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감사하고 헌신하십시오. 문제는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문제는 낙심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나온 세월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느 해에도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해마다 정치는 혼란했고, 사회는 불안했고, 경제는 어려웠고, 곳곳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 쉽지가 않아요. 무엇으로 가늠하겠어요? 봉사로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겠어요? 헌금하는 모습,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 가지고 그 신앙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꽤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노래하며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기쁨을 노래하며 살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찬송가 478장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겁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임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세계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뒤에 믿음의 사람은 고난 뒤에 올 축복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 뒤에 올 축복을 바라봅니다. 폭풍이 지난 후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요셉도 믿음으로 고난 뒤에 주어질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보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축복의 연단 과정입니다. 문제는 축복의 연단 과정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시고, 아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의 매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님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져주십니다.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천천히 작은 목소리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것 없습니다. 문제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주님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제 고난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축복입니다. 조금만 생각 바꾸면 고난의 삶이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 되어지는 것도 축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축복의 연단 과정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십시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시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겠다고 작정하며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십시다. 그러면 문제 축복으로 바꾸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여,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문제 없이 살고 싶어도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따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 자세에 의하여 문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문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 바라보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선을 바꾸어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야곱처럼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노래하며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베노니를 믿음으로 베냐민으로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다 축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간증거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